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이렇게 인사. 네. 평안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평안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늘 설교를 하지만 항상 뭐를 설교할까? 항상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할까 보다도 무엇을 설교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설교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앞으로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는 그 본문, 저도 같이 묵상하거든요. 그 본문 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한 내용 본문들 가운데 아마 오늘 설교 본문을 제가 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연합 예배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설교를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참 설교를 쉽게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좀 잘 들어보면은 아마 물결이 이상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제가 사용하는 언어나 단어 같은 것들이 뭐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던 게 천국에 대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래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 가운데 특별히 제 마음에 오늘 이 비유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고 이 부분을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 불리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풀어주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비유법을 사용할 때는 언제 사용합니까? 그 어떤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 자체를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할 때, 그죠? 그럴 때 비유법을 사용하죠. 예를 들면은 그 여인은 정말 아침 햇살 같이 싱그럽고 아름답다. 그 비유죠, 그죠? 비유법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 여인이 아침 햇살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뭘 강조하는 겁니까? 아침 햇살 같이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비유법은 항상 그 내용보다는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비유법을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법을 사용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그 천국의 내용이 아니라 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천국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천국의 특징, 천국의 비밀은 뭘까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밀농사를 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밀농사를 하면은 여러분 벼농사를 해도 벼 알곡이 생기고 피라는 게 생기듯이 밀농사를 하면 밀이 생기고 보면은 그 밀밭에 보면 가라지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얼핏 보면은 밀하고 가라지가 구분이 잘 안 돼요.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밀은 알갱이가 있는데 가라지는 알갱이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가 그러면 그 가라지를 중간중간 베어주느냐?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 싹 해가지고 알곡은 알곡대로 거두고 가라지는 싹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죠. 자, 그 밀농사를 예수님이 비유로 들면서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 밀농사 비유를 드시는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알곡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들도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리고 그 가라지들을 주의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드신 것이죠. 자, 오늘 저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드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대부분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살펴보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이것을 많이 반복적으로 자주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만 하더라도 이 가라지 비유 전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뭐죠? 기억나세요? 그 이전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가라지 비유 이전에 나오는 비유. 묵상들 안 하셨구만. 예? 씨 뿌리는 비유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도 잘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도 결국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진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도 그렇죠.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들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예수님이 그러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진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거기서 아멘이 나와. 예. 또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또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라고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를 나누시죠. 5 처녀만 진짜라는 거예요. 예,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10 처녀가 있는데,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명만 진짜다. 달란트 비유도 그렇죠.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은 가짜라는 이야기죠. 네. 또 양과 염소를 나누시죠, 그죠? 마지막에 양에 속한 사람들만 진짜고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다 가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게 예수님이 한두 번만 이야기하셨으면은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겠는데, 계속해서 이 가짜와 진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눈치 있는 분들은 벌써 예수님의 눈치를 알아차리실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자꾸 이걸 강조하실까?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그 가짜를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되죠. 2000년 기독교 역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와 진짜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싸움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가짜들이 생겨나고, 진짜는 또 자기 진짜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가짜들과 싸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가짜를 따라갑니다. 가라지를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가짜가 가짜인 줄 알면 안 따라갈 거예요. 그렇죠? 가짜인 줄 아는데 누가 따라가요? 가짜를 따라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다시 말해서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따라갔는지, 가라지를 따라갔는지. 예수님은 그걸 이미 내다보시고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거 정말 조심해라, 이거 정말 주의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주님의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1절을 보세요. 51절,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5장 10절에서도 주님은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죠. 또 마가복음 7장 14절에도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41절입니다. 자, 4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세상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를 거두어낸다고요? 골라낸다고요?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골라내겠다.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라지인가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들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 모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가라지들이다. 예수님이 가라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것인지 헬라어로 보면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스칸달론이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를 직역하면요, 덫이라는 뜻으로도 그때 당시 쓰였고, 미끼라는 단어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유혹,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도, 의미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가라지들인데, 근데 이건 누굴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덫을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덫에 걸리게 하는 사람들, 미끼를 던져가지고 미끼를 물게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라지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큰 울타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대표적인 구절을 들라면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냥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제가 몇 절이라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 지금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 수가 있죠. 마귀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들에게 미끼를 사용해서 유혹하고 덫을 놓아서 걸려들게 하는 존재, 이게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최초로 한 일이 뭡니까? 덫을 놓았죠. 미끼를 던졌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인류의 비극은 시작된 거예요. 마귀는요,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항상 인간들에게 덫을 놓고 덫에 걸려들게 하는 존재, 미끼를 던져서 미끼를 물게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자, 그럼 마귀가 치는 덫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마귀가 던지는 덫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항상 나를 생각하는 척합니다. 나를 위하는 척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르침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하느냐, 나를 먼저 위하는 척하느냐를 보면 돼요. 나를 위하는 척, 나를 먼저 생각하는 척, 나를 높여주는 척 하는 말들 중에는 마귀가 쳐놓은 덫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사람을 누군가를 유혹하려면은 여러분, 미끼를 던질 때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미끼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물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미끼를 던지면 그런 미끼를 던지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마귀는 바보가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를 미끼로 던져야지 사람이 덥석 무는지를 아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을 미끼로 던지는 거죠. 혹할 만한 것. 자, 뭐 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풀무불에 들어갈 첫 번째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덫을 치는 사람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게 가라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의 자식들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같이 지옥에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덫을 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덫에 걸린 사람들도 같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찾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만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자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덫을 치는 사람들. 두 번째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41절을, 오늘 본문 4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가라지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요, 불법을 합법으로 속여서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것에 속아가지고 불법인데 합법인 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라지들은 속이는 자들이고 그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불법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행하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양심에 파인 맞은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보통의 사람들은 뭔가를 행할 때 자기가 그것이 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하지,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행하지 않아요. 물론 불법인 줄 알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예 제껴놓고.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마귀의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는 제가 보기에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는요,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인간의 권리를 신성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본주의 세상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가 합법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인본주의에 대해서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것이 옳다고들 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인간의 권리를 제한합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들을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내용들이요, 다 인간의 권리들을 제한하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의 권리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요, 교회가 넘어집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주위의 교회들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바입니다.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껍데기는 교회이지만 속 알맹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데,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람의 나라를 일구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졌고, 지금까지 교회는 다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속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나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고 소신껏 행하고 있는데 교회는 무너져 갑니다. 왜 그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나는 분명히 이게 옳다고 믿고 행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게 합법인 줄 알고 행동하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무너져 가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속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죠. 여러분, 인본주의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귀의 대표적인 속임수입니다. 두 번째로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대표적인 속임수는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도 사실은 인본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뿌리는 인간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율법주의죠. 즉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행함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않고 나에게 달려있다. 이 인간 중심의 사상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에 물든 사람들은요, 점점 더 많은 짐들을 지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도 많은 짐을 지려고 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점점 더 많은 짐들을 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줄 압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무거운 짐을 지고 영혼이 눌린 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는요, 틀림없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평생 율법주의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영이라고 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믿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가르침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요, 신본주의를 표방하는 거죠. 그러나 왜곡된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렇게 싸우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신본주의를 표방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나와봐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냉랭하십니다. 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도다. 저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본주의 아니에요. 율법주의는요, 신본주의 아닙니다. 인본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를 가장한 인본주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라지가 어떤 사람들인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게 마귀의 속임수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을 뿐인데 그 외에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제게 또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29절입니다. 29절을 볼까요?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제 눈에 띄는 말은요, 가만두라라는 말입니다. 가만두라. 왜 가만두라 그러셨을까? 가라지는 그때그때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가라지들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좀 핀센트로 흰머리 뽑듯이 뽑아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지경인데도 예수님은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은 문맥상 보면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나 마음은 아닌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덩이로 인도하는데도 그냥 두라놓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말씀 같기도 해요. 그래가 다 같이 구덩이에 빠져버리는데 그걸 그냥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의 20몇 절입니까? 29절에 말씀하시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것이 뭐냐 그러면 종교개혁 그때 당시 일어났던 종교재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재판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죠. 사실 우리 인간은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심판자가 돼서 종교재판을 했죠. 그래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알곡들이 다쳤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사건들이 기억나요. 여러분, 2000년 기독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이런 어떤 사건들 보면 첫 번째는 이거 말고 또 떠오르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그죠? 교회에서, 유럽 교회에서 칼을 들은 게 십자군들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얼마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슬람들이 왜 기독교에 대해서 저렇게 강렬하게 저항하느냐? 그들은 뿌리 깊이 속에 십자가 전쟁을 기억하고 있어요. 함부로 칼을 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십자군 전쟁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 그러면 치를 뜹니다. 절대 그들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슬람과 유대인들. 그만큼 그들은 뿌리 깊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가만두라 그랬는데 칼을 대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정치적인 구호에 그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사상이 되어버리고 교회까지 그 사상이 침투해야 하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적폐청산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적폐청산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이라 할 만큼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정치권에서도 다들 적폐청산하느라고 난리들입니다. 조금만 허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여도 사정없이 칼을 들이대고 적폐로 몰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기류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적폐는 교회 세습 문제입니다. 이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난리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적폐라고 하면서 교회들마다 서로 물을 뜯고 난리들이에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주님, 적폐는 청산해야 됩니다 라는 정신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대 정신에 휘둘려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건설해가는 천국의 일꾼들입니다.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첫째, 천국을 이루어갈 때 첫째, 가라지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덫을 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지들을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건 관심도 갖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칼을 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칼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불의를 참지 못해서 칼을 뽑았지만 주님은 그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천국은 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알곡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처럼 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하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생각나는 건데, 이 본문 이거 원고에는 없는 건데 그냥 즉석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점 짐을 지어주고 있지는 않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적석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 짐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이렇게 크기에 비례해서 질 수 있는 짐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짐을 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도 우리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1박 2일 하느라고 얼마나 씨름하고 이렇게 애를 쓰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 이외에 가능하면 저는 짐을 안 지어주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월삭 기도회였어요. 그래서 그냥 자율적으로 여러분 하도록 합시다. 이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박 2일 하는 교사들 또 내일 모레 또 새벽에 나오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나오시고, 여러분 항상 이렇게 행하면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나오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워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짐을 많이 진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그러면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지,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힘을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저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월삭 기도회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